얘기를 하는데, 오늘 결국은 얘기하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 미물인 펭귄도 서로 연합하여서 허들링이라는 그때 신조 유행어가 만들어졌는데, 서로를 밀착하고 껴안고 원으로 돌물어서 따뜻했던 것은 밖으로 나가고 추웠게 외벽이 되었던 펭귄은 안으로 들어가고 서로 함으로써 다 살아남는 방법을 펭귄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2분만 되어도 알이 노출되면 얼어 터지고, 새끼들은 노출되면 어미를 잃어버리면 죽는 그런 혹한 가운데 살아가는 걸 통해서 홀로는 존재할 수 없고 공동체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돕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잘 반영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밖으로, 공동체 밖으로 나갔을 때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자기의 따뜻한 체온을 내어주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저 영상을 준비했고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오는 얘기고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대부분 그렇듯이 반 정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떤 이론편이라면은 후반부부터는 그러면 그런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는 건 뭔가, 실천편 얘기를 항상 이렇게 나누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론편이라면 오늘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어떤 실천편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이게 복장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이제 홍명보 감독이 다시 재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 감독이 했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파주에는 NFC라고 하는 국가대표 훈련장이 있죠. 거기 들어올 때 다른 감독 같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홍 감독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장을 하고 꼭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넥타이를 하고 슈트를 입고 이렇게 저처럼 복장으로 그렇게 입고 와라. 아니, 좀 있으면 옷 갈아입고 운동해야 되는 사람이 그런 걸 입고 라.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이 국가대표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고, 거기에 걸맞도록 그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복장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복장이 굉장히 사람을 규정하고 그렇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장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도 의사나 판사나 이렇게 보면 이게 입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과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유니폼을 입히는 것은 너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과 삶을 살라는 의미로 그렇게 유니폼을 입히는 이유도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면 대부분 느끼겠지만 희한해요. 예비군 훈련만 가면 이상하게 멍멍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회에서는 굉장히 지안트하고 굉장히 멋있어요, 사람이. 예? 신사적이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그것만 입혀놓으면 희한하게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뚜렷하게 알았어요.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고 행동이 나오는 거구나. 이것이 영적으로도 해석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뭐라고 은유로 얘기했냐면은 복장이다. 옷에다가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 옷을 입는다는 게 뭐냐?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이냐? 이것을 오늘 4장 전반적인 걸쳐서 묵상한 것을, 한 주간 묵상한 것을 한 3가지 정도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새 사람답게 산다는 것. 첫 번째는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오늘 4장 전반적인 내용이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4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예정하고 삼위 하나님의 그 협동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토대를 만드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구원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하시는 협력에 의해서 너희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일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이죠. 그러면 너희들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고 기대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은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개인 해탈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남이야 어떻게 신경 쓰진 말든 나 혼자 수련을 하고 참선을 하고 해가지고 불교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득도를 하고 자기가 해탈을 해서 부처가 되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개인 구원은 동시에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을 항상 얘기하세요. 하나님처럼 완벽한 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형상을 닮아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홀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갈비뼈를 취해서 그 돕는 배필, 배우자인 아내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 가정으로 확대되어서 이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에 태어나도록 하고 그 안에서 자라도록 하고 그 안에서 훈련받도록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퀄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전제하는 말이고 그것이 같은 말이란 뜻이에요.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훈련하고 연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 펭귄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제 갓 태어나는 아기들은 부모의 그 털에서 벗어나면 조금만 노출되면 죽습니다. 우리도 갓 태어난 영적으로 거듭나서 갓 태어난 그런 존재는 조금만 외부에 노출되고 보호받지 않으면 죽어요. 사단의 먹이가 되고 밥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어디에 소속되고 어디에 훈련과 양육을 받아야 되느냐? 항상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과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고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특히 이거 외에 또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거기 안에서 성숙한 자가 미숙한 자를 품에 안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들을 성령을 통하여 개발하고 그 관계의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울고 또 그것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나의 연약함을 상대방을 통해서 그 관계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보면서 그것을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울고 또 그런 부딪힘과 깎임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길러지고 성숙되어져 가고 이런 것이 어떻게 홀로 가능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이런 놀라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데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말하고 있는 진리의 선포, 그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 나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 나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하는 것. 나로 인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교회가 욕먹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 커뮤니티 처치, 지역사회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복음화하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서로 협력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는 서로 지체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지만 서로 협력하여 함께 교회의 똑같은 모습을 교회의 변질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저기 가면 정말로 뭔가 우리와 다른 것이 있구나. 사분연을되고 갈갈이 찢기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임이라면 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어쩌면 저렇게 연약한 자도 많고 부족한 자도 많은데 그것을 포용할 줄 알고 끌어안을 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인내해가면서 저렇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지, 그래서 저렇게 하나를 뭉치려고 하고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것인지, 이런 점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나도 저기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도전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연합됨을 위하여, 그리고 일치됨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일한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이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불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지켜낼 수 있도록 진리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고 구원의 방주인 것을 기억하고, 교회가 훼손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욕먹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와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의미도 돼요. 여러분, 구원이 전적인 은혜이듯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또한 은혜입니다. 구원은 다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세포 안에 수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똑같은 DNA를 갖고 있다고,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몸이 일치를 이루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피를 수혈을 받거나 다른 장기를 이식한다 그러면 서로 이게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충돌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반대로 하는 것이죠. 내 몸에 반란이 일어나는 게 제가 암세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통일과 일치를 가져야 돼요.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우리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DNA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성령님과 똑같은 분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데 근간을 이루는 것이.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또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다르듯, 여러분은 집사의 직분을 갖고 또 이런 일을 섬기고 이런 일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은사와 직분이 다 다른 것이에요. 다르지만 우리는 다 똑같은 예수님을 섬기고 똑같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쓰는 점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데 다 똑같이 찍어내듯이 똑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몸의 지체가 손, 발이 있고 눈, 코, 귀, 입이 있고 다리가 있고 무릎이 있고 장기가 있고 여러 가지 오장육부가 있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되고 서로 기능을 함으로써 그 몸이 세워져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 다른 은사와 다른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딱 하나,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직분, 말씀을 맡은 자의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를 훈련하는 것, 양육하는 것이. 1월 첫 주부터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만 생명의 삶이 이제 8기가 끝났고 이제 9기를 내년 봄에 모집할 겁니다. 또 그때 또 훈련을 하고 양육하고 또 새로운 삶을 통해서 일꾼을 만들어내고 또 훈련하고, 이것을 제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점적인 일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회자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고 그래요. 저희가 개척 초기에, 지금도 개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했죠. 집사람하고 저하고 여기 주말마다 청소하고, 성도가 누가 있어야죠. 다 했어요. 지금도 반주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하나씩 합니다. 그러나 하기 싫다고 나눠줘서 큰일 나요.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눠주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을 만한 일꾼으로, 역량이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더 급한 일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주일 설교한 만큼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부터 합니다. 왜? 말씀을 먹어야 사람이 자라기 때문에, 성도가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인 성경 공부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꾼을 양성해내고,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보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말씀과 기도의 양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하는, 훈련하는 일, 이것이 바로 제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일이에요. 목사님 설거지 하시죠? 제가 설거지 못할 것 같습니까?
제가 훈련 받으러 나갔을 때 봤는데 설거지 누구보다 요즘 뭐 삼시세끼가 뭐 그 프로 유명하다 그러는데 못지않게 합니다. 제가 성격상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고무장갑 저는 안 껴요. 촉감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먹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주일날 식사 끝나고 나서 가면은 할 수는 있죠. 목사님 대단하시네 라고 말하는 거 하나는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는. 우리 목사님 설거지도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제가 그 시간에 오신 손님들이나 연야가에서 상담을 해야 될 분이나 챙겨야 될 분을 돌아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 뉘앙스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역할이 다른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일꾼을 용사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분이 교회의 구석구석 가면서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자기의 직분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같이 알고 보면 목표는 딱 하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세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은 아내랑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용됐어 우리 교회 용됐어. 물론 갈 길이 아직도 멀지만, 멀어요. 한참 멀었다는 걸 알지만 옛날에 비하면 제가 뭐라고 이제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오늘 뭐 청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이제는 제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알아서, 누가 뭐라고 시키지도 않고 뭐 시간 정해놓은 것도 하고 당번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것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났어.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냥 일이 보이고 이걸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 추운 날 정말로 그렇게 애쓰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안 해서 너무 좋다, 이래서 흐뭇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는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눈이 떠졌구나, 이게 보이는구나 일이,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한 뼘이 아니라 반 뼘 정도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증명이 된다, 증거가 된다는 것을 할 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숙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성숙하다라는 것은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되고, 고립, 다시 말해서 자기 혼자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 그리고 두 가지 양대 축이라고 제가 아침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균형점을 이루면서 사랑 때문에 의로움이 망가지지 않고 의로움 때문에 사랑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것이 두 가지가 양자의 균형을 이루면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 길러내는 것, 이게 성숙한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숙함을 용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아는 것에 대한 알므로 끝나는 것 아니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양쪽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고,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그렇게 어떤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입는 것, 새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압니다. 미물인 곤충도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내가 여기서 탄생하고 여기에 양육과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1단계라면 두 번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그 교회를 위해서 세워가도록 뭔가 기여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일벌레를 벗어나서 애벌레에서 벗어나서 일벌레로 바뀌게 된다는 그런 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 사람답게 산다는 것, 세 번째가 오늘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려는 것인데, 바로 기독교인답게 말씀에 따라서 도덕과 윤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는 이유는 교회 자체를 욕한다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둘 다 성경에 위배되고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극단적인 양극단은 항상 통하게 돼 있어요. 다 둘 다 문제예요. 뭐냐면 도덕론자예요. 도덕론자들. 도덕주의들. 모든 관계를 다 율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는 것도 기브앤테이크하듯이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고, 내가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이런 식으로 모든 관계와 모든 것들을 다 이런 기계적인 율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그렇게 욕했던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알맹이는 없어요. 왜 그것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의미와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당위와 명령과 율법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껍질만 남아있어요. 마지못해 사는 그런 것이 옳지 않은 도덕과 윤리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의 극단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새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의 거듭난 자가 됐으니 이제는 다시 죄 회개할 필요가 없고 용서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구원은 따는 당상이니 이제는 어떻게 사는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구원파들. 구원파가 너무나 이 파가 여러 파가 또 거기도 나눠졌기 때문에 이번에 세월호 사건 보면은 저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단들이 어떤 특징이 보이는지 금방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항상 이 신앙과 이권을 같이 개입을 시킵니다. 이것이 묶여 있어요. 이게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종교라는 것을 빙자해서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얻고내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 모여있는, 떠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솔직히 고백을 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나는 여기 구원파 믿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난 빠져나올 수가 없대. 왜? 내가 여기에 모든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라면 배도 개조하고 물건도 막 싣고, 돈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뭔지 보여줘요. 왜? 그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가면은 구원파의 근본 교리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는지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욕을 먹고 지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양쪽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둘 다 문제예요. 균형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버렸던,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그런 율법론자가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스스로 그것을 지켜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수준까지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해보니 계속 해보니 죄만 늘어갈 뿐, 그리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뿐,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데 그렇게 사는 척을 해야 되니까 위선적인 삶만 늘어갈 뿐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보여주셨어요. 복음서를 통해. 그래서 너네들이 못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성취시킨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서 율법을 만족시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끝인가?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의롭게 되었은즉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구원받기 전이나 안 받기 전이나 똑같아요. 말씀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런데 그 접근 방법이 구원받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요. 구원받기 전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이것을 지켜서 복을 받고 이것을 안 지키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지키게 되는 이것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형벌과 이것은 끝난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하러 이 성경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 것이냐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것이 완전히 천지 차이로 달라졌죠. 전에는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똑같은 성경이,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거기에 걸맞도록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함으로 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옛사람은 뭡니까? 특징이.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5절에 나오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에 더하여 더불어 참된 것을 해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 회하지 말라. 28절은 도둑질하지 말고 네 힘으로 벌어서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라. 29절은 너의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종목들 중에 대표적인 4개만 뽑아놨어요.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죠. 거짓,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이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 4가지 얘기한 건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믿는 자들이 여기 지체라고 그러는 걸로 봐서 이건 공동체 안에서 있는 일입니다. 25절 보면은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연약함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2가지 때문에 그래. 27절에 있는 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또 동시에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덕과 율법으로 말씀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란 말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공동체 빙빙 돌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드는데, 그 연약함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4가지에 걸리는 사람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 삶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 항상 속이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사람, 반쯤은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람, 늘 자기를 감추고 포장하는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 뭔가 숨긴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 저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면 그런 사람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을 들고 써가지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마귀에게 틈을 줄고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는, 사단이 들어가게 하는 통로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거짓말, 진실하지 못한 것. 또 하나 분노. 사람이 화를 낼 수는 있는데 오늘 표현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도 화를 낼 수 있지만 해가 지기 전까지 분노를 품지 말고,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화가 나더라도 그날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끙끙거리고 복수의 칼날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안 갚음하고 되갚음을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에게 틈을 주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란 뜻이에요.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뜻이에요. 도둑질하는 것.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하겠습니까만 남한테 늘 민폐를 끼치고 남에게 신세를 지고 남한테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지 멀쩡한데 스스로 벌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짓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벌어서 남에게 오히려 구제하며 베풀며 사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건강하게 있으면서도 늘 남한테 신세를 지고 민폐 끼치고 그렇게 삶으로 공동체에 큰 시험거리가 되고 부담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라.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특히 말, 더러운 말, 이걸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인지 모른다. 이게 바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새 사람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목욕하면 알겠지만 옛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을 입거든요. 옛옷을 그대로 입고 헌옷을 입고 그대로 새 옷을 입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4가지겠죠. 진실하지 못한 것, 분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악한 말하는 것,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벗어버려야 되는 쪽. 그러면 입어야 되는 쪽은 뭡니까?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과 함께 읽었죠? 22절 말씀, 24절 말씀, 3절, 23절, 24절 말씀. 오직 너희의 뭐가 바뀌어서요? 심령이 새롭게 되었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겉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가부터 시작되어야 우리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정체성 확인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보면은 주님께 대하듯 서로, 이 32절에 보면은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하듯이 너희도 다른 지체들과 성도들을 대하라. 이것이 바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산제사, 영적 예배니라. 이게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게 예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의 제목이 되고 제물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 죄수에서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 죄수의 복장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왕자답게 그런 새로운 복장으로 입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고아원 얘기를 했죠. 고아원에는 요즘 표현 없습니다만 제가 아침 기도회 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안 해줘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 집에 왔는데 여전히 고아원에 살던 방식대로 산다면 아버지께서 양자, 새아버지, 양아버지 되신 분들이 마음 아파요. 이거 다 네 거다라고 말해줬는데 이 집에 있는 것들이 다 네 거다 했는데 그거를 여전히 못 믿고 못 받아들이고 무언가 과자나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을 자기 몰래 챙겨놓는다면 챙겨놔서 나중에 혼자 몰래 먹으려고 한다면 늘 이렇게 눈을 막 돌리면서 아버지랑 관계되는 분들 하다못해 일하시는 아주머니까지 눈치를 막 보면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은 아직도 자기가 자식이라는 것에 인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 그냥 마구잡이로 살 때처럼 누가 와도 인사할 줄 모르고 막 뛰어다니고 함부로 하고 이런 모습이 몸에 배가지고 그것이 예의를 갖추질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습을 그렇게 똑같이 여긴다는 거, 가슴 아프듯이 얘가 언제 기다리겠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거지같이 살지 말고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거기에 맞는 품성을 배워가며 거기에 맞는 예의범절을 배워가며 거기에 맞는 행동을 배워가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죄 가운데 살던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보람도 없는 것이고 기대감도 상실하는 것이고 안타까워하시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지고 내일이 오늘보다 달라지는 점점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자기 혼자밖에 몰랐는데 교회를 생각할 줄 알고 자기 혼자밖에 몰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줄 알고 지체를 생각할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전에 애벌레로 살던 2차원적인 삶을 사는 존재였어요. 애벌레는 배에다가 지면에 닿아야 사는 존재예요. 밀고 다녔어. 누가 밟혀도 아무런 동정심도 없던 벌레였어. 그 벌레가 죽음 같은 꼬치 경험을 하고 거기서 그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지만 꼬치의 껍질을 죽음을 깨고 예수님과 함께 아름답고 화려하고 날아다니는 나비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2차원의 삶이 공간이라고 나를 수 있는 3차원의 삶으로 바뀌었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존재가 그 존재인데 그 애벌레가 그 나비였는데 사실은 애벌레 같은 우리가 그렇게 비천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껍질을 깨고 죽음을 경험하고 나와서 3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삶으로 우리에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벌레 같은 모습으로 살고 땅이나 이렇게 기고 앉았다고. 그러나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나뭇잎이나 파먹고 앉았고 나비가 그렇고 산다면 얼마나 그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거니와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본질적으로 신분과 정체성과 실제적인 삶이 달라졌네,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사고방식과 옛 생활 습관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거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 속에 여전히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져서 거기에 걸맞는 그 수준에 걸맞는 구원받은 자답게 새 사람답게 헌옷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옷을 입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결론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펭귄이 그렇듯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등록교인이 되어서 그분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훈련받으며 교회의 진리 복음을 수호하고 그리고 교회의 연합과 성도의 일치를 향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고 약속하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훈련에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또 경건의 삶, 수많은 삶 시리즈 공부를 여러분 기쁘게 잘 감당하셨어요. 또 중보기도의 삶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더욱더 훈련받고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에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은사별로 어떤 일을 사역을 배치할 때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이 무지와 고집스러움을 깨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지를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서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